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오늘 우리 11장 내용은 백성의 원망하는 장면인데 일단 바란 광야에서의 시험까지의 시험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했고 오늘은 백성의 원망 장면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본문으로 읽은 대로 1절로 3절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을 불러치셨다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백성들이 악한 말로 지금 원망하는 내용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악한 말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성적 그 존재라고 우리가 늘 확인했다 했어. 하나님은 절대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로 그 이야기죠. 이 말로 지금 원망났다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사흘길을 진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잊어버리고 이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시고 진노를 갖다 하셨어요. 이 악에 대한 것을 진노를 갖다 하신 뒤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로 이렇게 살려는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백성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니까 이제 이건 백성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백성들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런 그 결과가들을 아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에게 원망을 이제 퍼부어대는 거죠. 이거는 백성들의 원망은 물론 자신들의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게 원성을 갖다 이제 갖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모세를 향해 가지고 불을 지게 되어졌고 결국 모세에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그 기뻐하신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 장면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베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 지명이 끝내 이들에게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이랬지 이걸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명에다 못을 박아놨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건 어떻게 바뀔 방법이 없어요. 계명을 하다 할 수도 없고 이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절로부터 15절까지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생각,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만나에 대한 실증에 대한 그 일이었어요. 그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실증을 일으켜가지고 특별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물론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백성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유월절로 해가지고 조상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유월절까지 다 지킨 거 아니에요? 이걸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것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망의 시초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일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꾸질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걸 기억을 갖다 하는 유월절을 끊임없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갖다 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성찬을 갖다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 거부하세요. 이렇게 이제 배찬을 갖다 하면서 이야기다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안 돼라고 하면 이걸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형식화되어지게 되면 그게 대수냐? 라고 해가지고 이거 공짜로 주는 포도주인데 이따 먹으면 이제 먹냐 해가지고 마신다든가 카스테라 매점에서 산 거라며. 근데 그게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먹냐 먹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내 시험에 들 일이 있느냐 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더럽히는 이들이 있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군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병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종 사업이 일어나고 그래 전도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교회당에 오게 되면 다른 사역에 빠지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가면 먹을 거 주지 사역 빠지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상관없이 이제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이제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훈련병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세례예요, 이게 세례가. 완전히 물 끼워지는 거예요, 그냥. 물 끼워져가지고 이 행사를.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것만이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고 실적을 남겨야 되고 하는 것이 함정인 거예요. 군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군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부에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평가가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 우리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사회 현상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세례를 받으면 이걸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인한테 주어지는 자유가 이제 부여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교인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큼 교회의 자유가 또 있어요. 교회의 자유가 있어서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인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등록한다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이것이 맞질 않아요. 왜냐면 교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교인으로 등록하다 하겠다. 막무가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봐가지고 보니까 김새가 아무래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성도가 아니다. 이단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미혹할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이분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이 교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교회라고 하는 단체의 자유가 두 개가 동시에 주어져요.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는 교인의 자유가 발동이 되어지죠. 등록을 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인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왔다고 이제 등록하지 라고 해서 등록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어디 언제까지 등록하느나 보자. 근데 이따가 등록하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봤을 때 쟤는 제대로 어떻게
교육이 안 될 사람인 것 같다. 이게 판단되어지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유가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곧 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쪽하고의 밀당관계, 소위 세속말로 해가지고 밀당관계가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만큼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도 마찬가지죠. 국민들도. 국민이 살고 있는 개인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니, 우리 양심의 자유니, 이런 걸 저희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뛰어넘는 어떤 초법적인 행동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법으로 제한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 상호의 그 법에 대한, 이제 법리적인 작동으로 이제 되어지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진다. 어떤 한쪽의 것만 고집을 한다든지 알고 있으면 이 균형 잡혀져 있는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일반 상식적인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이제 이 만나를 우리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여 살리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 문화였어요. 그냥 만나가 아주 정말 완전 제품이죠. 완전 제품.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반찬도 필요 없고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쪄도 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실증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맨날 이것만 먹냐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갖다 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기 1+1 만나 플러스 고기를 이제 요구를 갖다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때 하나님의 의미, 이런 그 의미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임박여져 있는 우리 이 습관, 이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갈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의미가 있고 과거에 육신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습관화되어져 있는 식문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갖다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오염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명분을 뭐라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력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는 근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력을 주시는 일이지 먹는 거에서 기력이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기력이 지금 쇠하게 됐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지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내리는 그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아마 일반 이제 언약의 땅 들어가게 되면 시편 139편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 저 높은 해물산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이슬이 충만하게 되어져 가지고 농사가 풍성하게 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덧붙여 가지고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저 옷자락 끝까지 기름이 흐르는 모습을 소개를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거기서 생육 번성하게 되는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거기서 먹거리를 가지고 생육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찬송을 했지만 이런 은혜를 채
출애굽이 되어지고 이제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웠던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하죠.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일입니다. 끊임없이 만나 플러스 알파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강론 오게 되면 맨날 뭐 성경만 가지고 1시간을 갖다 해가지고 진을 뺍니까? 기력이 떨어지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주 뭐 재미난 걸로 해주면 안 돼요. 거기에 인문학적인 또는 심리학적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좀 교양도 좀 높아지고 이런 말씀이 돼야지 맨날 성경만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때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이 곡이라고 하는 거는 만나 이외에 뭔가 별식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이외의 별식을 요구하는 시대는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고 그것이 요구를 갖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거기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빌미가 되어지고 결국은 이 교회에 이런 걸로 해서 교회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 이 교회가 무엇을 갖다 하는 곳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진리를 이제 보수하고 전승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뭐 좀 재미를 부과갖다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 곡이라고 하는 그거를 항정살도 좋고 무슨 뭐 앞다리 살도 좋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제 이걸 해가지고 교회에 행사를 갖다 이쪽에 밀어넣는 거야. 나름대로 이 고기를 어떤 별식으로 갖다 할 것인가, 강론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잡탕을 섞을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교회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만들어 가지고 세속 문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짓고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리를 보수하는가 전승하는 문제가 아닌 걸로 이게 사실 고기 씹는 맛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장례식 때 어떻게 마지막 옷을 입느냐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 즐거움을 씹는 맛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 거는 상관없어. 우리가 봤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무한한 상상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 대화에 끼는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신나는 그런 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씹는 맛입니다. 이게 자꾸 말을 갖다 하고 씹는 맛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번에 3월 5일 날 우리 절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남전도에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갖다 하고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걸 다 하시고 거기에 그래도 씹을 맛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해서 이 씹는 맛에다 홍어 삼합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싸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물론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교회에서 말씀보다는 뭐가 그래도 가외적인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만나면 말씀이고 만나면 말씀 토론이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자주한 이런 것을 걸러내는 훈련들, 이것이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이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 가지고 해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진리만을 보수하고 전승한다고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교계도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을 가져야 이게 보수가 되어지니까 전통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양식을 나름대로 전통에다가 두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갖다 했는가라고는 고백 위주의 어떤 그런 명문화되어져 있는 것, 이거에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신학의 발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보수를 하기 위한 전통의 양식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여러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도 어떤 데는 이 부분이 좀 없으니까 다른 종교 개혁자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첨가가 되어지거나 삭제가 되어지거나 해가지고 수많은 이 고백서들이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신앙 고백서가 되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했으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안수식을 했을 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안수를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을 우리가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더 가꿔야 되고 또는 더 풍성하게 될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승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거 자꾸 소개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개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전승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뭔가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소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 고리타분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은 자꾸 바뀌어져 가지요. 세상 그 모든 법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해서 법이 개정이 돼 가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전통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수용을 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대선 하신 분들한테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에 들어오면 꼭 이제 그 문제를 물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떤 분은 원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어지거나 어떤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되어진다. 뭐 이런 자기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일반 백성들과 이 국민들하고 더불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선택적인 용어를 쓰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미 죄로 선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죄로 이것이 선언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제 이것이 있는 건데, 근데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그냥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그 아주 보수적이라고 했던 로만 가톨릭에도 사제들의 동성애를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칠복잡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 세상 법이 그런 것이 얼마나 소외되어지고 싶고 소수자의 그런 인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왜 부자유하고 죄로 정죄하다 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해하다 해가지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보와 보수와의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때 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갖다 하려면 만약에 그것이 죄라고 선언을 갖다 했는 순간 세상법에서는 그걸 죄로 이제 안 하고 합법이 되어졌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선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고발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사는 죄라고 선언을 갖다 하는 순간 그 사람들 고발에 걸려요. 그러면 이제 법정으로 가야 돼요. 당신 그걸 죄라고 그랬냐?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했다. 성경이 말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갖다 어기면서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감옥을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당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일단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하지 말자. 빼버리면 돼요. 빼버려가지고 어차피 뭐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거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 강론을 하다 하는 거니까 설교를 하다 하는 거니까 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것이 범법이라고 하는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는 목사의 사상이 그 동성애는 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저 인간은. 근데도 그게 뭔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을 적에는 무죄 원칙에 의해서 저를 고발하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순간 그건 이미 행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는 기독교가 지하교회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이 자유스러운 인간 중심의 세계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용어 하나도 잘못하면 안 되죠.
또 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성경을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성경 구절 읽고 그러면 바로 구속해요. 저 사람이 지금 성경 나한테 읽어주고 강요했다고 그러면 고발해요.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복음도 증거하지 못해? 어떻게 해요? 죽느냐 사느냐라고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라고는 기로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 하게끔 현대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보수적인 생각이 많고 일반 그 이제 국민들도 진보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마다하거든요.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시위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세대는 어차피 바뀌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세대가 구세대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게 되면 자연히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장 무엇이 된다고 하는 걸 원하고 이 법을 제의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일단 터뜨려 놓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화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거에 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계에서는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다 하거든요. 선천적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그 사람이 얻어야지. 그걸 그냥 자기가 호기심으로 해가지고 습관되어지고, 말하는 습관이 습관. 동성애가 우리가 성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여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성문화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한 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이 왜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다가 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함께 하는 자들의 불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성경을 불신하는 이런 시대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역적인 욕심이나 습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만 이것이 점점 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따위 하나님이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던 성경을 지워버리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또는 의심여기게 되어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위한 이런 문화가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어두운 문화의 승리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작은 이런 그 육체의 소욕 또는 그걸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어떤 자유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금기시 되어져야 될 것인지, 작은 미혹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으면 별로 그렇게 위기로 안 오잖아요, 그게. 아니,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목사님 뭐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연하게 습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게 깨어날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경책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를 자꾸 찍어가지고 고통을 줘야 되거든요. 통증을 느껴야 이거 왜 아프지? 나를 왜 찔러요? 그래서 네가 이랬잖아. 그냥 내가 너 찔러가지고 잠 깨우는 거야.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책망이 우리한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망할 말씀을 우리가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게 책망하다 하냐. 교회 뭐 좀 은혜 좀 깨달으려고 왔더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죄의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뭐 나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이렇게 숫자로 늘어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세상하고 역행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 선포가 되어잖아요.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이야기하다 하니까 아니 저 교회는 어떻게 뭐 전부 죄인이라고 그래. 은혜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도 무슨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다 하는가.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갖다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변화가 이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라고 이제 하잖아요, 마지막을.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의로워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식을 붙여야 될까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갑론을박하게 된 적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붙인 것이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의 이런 소원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수식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강론이라든가 기도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야. 이제 그 강대상에서 강론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 여전히 죄인 자리에 놓는 거지요.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이 생명의 꼬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아니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 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죄인의 눈으로 봐야 이게 보여요. 죄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만 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뭘 그걸 찾을 게 뭐가 있고 두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이런 그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우리 오전에 이제 그 뭐 기도를 은혜 방편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다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를 자꾸 하라 그래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 뭐 주님께서 어른이 이제 다 이루어 가셨을까. 근데 그걸 갖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인데 우리 성도가 중생이니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걸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온전한 그런 그 성도가 되어지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기도를 또 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뭐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만나가 함께 내렸더라. 근데 백성이 10절서부터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한 사람 울기 시작을 하니까 애기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기 이렇게 여러 명 수용 오는데 보게 되면 하나 울기 시작하면 다 울어요. 세 쌍둥이 기르는 집 보니까 하나가 울기 시작하면 셋이 다 울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래? 내가 그렇게 일러주지 않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 거는 알아요. 근데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기가 이 지도자니까 그 책임을 갖다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의 기도의 그 자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지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 이런 악에 대한 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는 그 인물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은 공감을 하다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기쁘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모세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약의 이런 모세에 인도되어지는 모든 삶도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모형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모형적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지만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보고 걔를 다 감싸고 가라 그러는데 내가 그들을 잉태를 갖다 하기로 했어요. 낳기를 갖다 했어요. 내가 무슨 죄라고 나를 갖다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제 그렇게 원망을 갖다 하는 거죠. 싹수가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콧날 싹수. 우리 지도자가 사실 어려운 것들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어렵고 이렇게 했을 때 목사가 눈물 빼면서 기도할 때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저 웃으면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준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주님이 좋은 뜻이고 제가 뜻이고 제 뜻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기쁨 중에 일을 이루어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교회가 어렵고 어지럽고 사방 들리는 것이 그냥 모함이 오고 불만 불평이 쏟아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힘들다. 이거 하나님 절 이 자리에 놔주세요.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이 지도자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도망갈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맡기시지 않았죠. 국으로 거기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감당하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것이 약한 인간의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 구름대같이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왜 걱정이냐? 내가 먹이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얼른 계산했다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몇백 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거요. 이게 세속적인 계산이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 안 쳐라. 그래가지고 가져와 5병이요 가져와. 아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이 모여져 있는 사람이 다 먹잖아요. 다 먹는 것 뿐입니까? 나머지 12바구니나 남겨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복음 듣지 않은 사람도 이제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다 예비를 갖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먹게 하셨대요 주님이. 근데 제자들의 이야기에 이걸 어디서 먹여요 우리가? 그 이야기예요. 모세한테 지금 하나님과 만나를 갖다 내려줘가지고 이 문화에 불만 없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맨날 며칠 경험을 갖다 했는데 근데 딱 의심이 드는 것이 어떻게 이걸 먹여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고기 해가지고 대모가 일어나고 그런 판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주님.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난 이 백성들하고 정말 못 가겠어요. 세상에 소떼는 100마리라도 몰고 이 부산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근데 대학교 교수는 달랑 4명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 속에 뭐가 머리가 되어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것이 보통 인간 세계에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 이 어떤 불만이 만들어진 세력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지혜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만큼 편한 게 없어요. 왜? 그냥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자기들이 은혜를 빼닫고 자기네들이 선한 뜻을 분별하고 자기네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일일이 시시콜콜 따지고 이거는 왜 이래, 이건 저 사람한테는 유익이나 나한테는 손해고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 심판 노릇도 하려면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하시기를 그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는 것까지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건가요? 아닌 거예요. 죽는 것이 사실은 더 쉬워요. 왜? 고난을 안 당하고 죽어버리면 아니까. 오늘 죽는 것이 뭐 몹시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믿음이 좋은 거는 7번 연단한 금 같은 그런 환난 과정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 단칼에 순교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나 죽여라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교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노라 해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처럼 쉬운 거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생활 현장에서 자그마한 그런 우리에게 주셨던 시험을 뜻을 분별하고 그걸 견디고 그리고 또 빠졌다가 또 나오고 7번 연단한 금같이 넣었다 뺐다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쉴 만큼 됐다가 던져내면 후 한숨 한번 쉬게 되면 또 집어넣어. 그러면 또 숨을 갖다 못 쉬어가지고 죽는 데로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죽는 거로구나 하면 또 건져내. 그럼 후 설마라다 하면 또 집어넣어. 사실 7번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횟수로 7번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 일을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교육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애정이 있으니까 너한테 그런 거라 하지. 아니 너 이방 지옥 갈 사람이면 네 쪽대로 살게 하고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니?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담게끔 내가 만들어야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걸 주시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나 당장 데려가십시오. 떼쓰는 거예요. 이게 떼쓰는 거. 죽겠다고 떼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게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6절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미 이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인구조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구조사도 했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끔 해가지고 수레를 중심으로 한 제물을 갖다 바치게도 했고 이미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 대표로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알죠.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 70명을 모아가지고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네, 함께 서라는 이야기. 내가 너를 통해가지고 70명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를 해간다고 그러는데 너 혼자 못 견디겠다고? 그럼 너 70명 너 앞에 모아. 그 이야기는 뭐야? 내일 나눠서 해줄게 그 이야기.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적에는 뭐 교회 목사가 다 하잖아요. 교회 행정이고 뭐고 목사가 다 해야 돼요. 개수도 목사가 또 해야 돼요. 연보도. 그래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뭐 지가 개인 돈으로 써먹었는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성도들은 저 목사가 혼자 집어먹는다고 해가지고 오해를 딱 하고 하는 별로 그냥 다 만들던 게 목사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뭐 하나님도 또 은혜로 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들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아유 제발 집사님이 이거 좀 대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이 오하는 개수 문제라도 현금에 다스린 거는 이거 좀 집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뭐야? 우리 일곱 집사를 세웠던 일이에요. 신약교회에서. 신약교회는 우리 이제 그 일곱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집사가 있기 전에 사도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이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분배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뭐 사도들도 뭐 있다고 일을 하다 하냐라고 공격을 하다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7명 집사를 너희들이 세워라.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너희들 봉사하는 일은 너희들이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해라. 해가지고 7 집사를 선출했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7 집사 세워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섬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서 또 이단으로 빠지는 인간들도 있어. 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내고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골수 7 집사하면 이때 교회에서 그래도 최고 지도자의 그룹 아닙니까? 그 최고 지도자 그룹에서 이단으로 가니까 하나님가 또 이제 어둠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또 환란에 집어넣고 너희들 그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다 만들어진 여건이에요. 근데 시험당하지 말라고 또 교육하다 교육하고 너희들 그거 경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이거 하시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 집사가 해가지고 이 집사라는 건 이제 봉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봉사직. 봉사직이라고 하는 이거는 봉사권이라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권. 이것이 뭐 권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니까 봉사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갖다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섬기는 일을 다 하게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장로를 세워가지고 당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이걸로부터 해가지고 치리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리라고 하는 문제는 교회에서 아까 이제 교회의 은혜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 7일을 갖다 하는 문제는 이 교회 표지에 들어가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뭐가 참다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표시. 그것이 교회 표지예요. 그것이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여기는 권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징. 이 권징은 뭐예요?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법이 마련이 되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이제 우리 책망이 이제 주어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권징에 의해 가지고 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이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치리권. 목사는 이 진리를 전송하고 보소하고 말씀을 증거를 갖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교리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리권.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교리권,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이 치리권,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봉사권, 이 세 가지가 삼직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체계를 세우는 세 기둥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치리권, 이 왕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이걸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선지직을 다 감당하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대로 온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해가지고 선포하다 하셨죠. 이 왕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직을 통해 가지고 6월절 제물로 돌아가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승천하다 해가지고 온전한 제사직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온전한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신다고요? 영적 제사를 우리한테 이걸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제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교리권이나 또는 치리권이나 봉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가 만들어낸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임에 대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 우리는 이 교리권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목양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연구하고 여기서 의논하고 해가지고 집행을 다 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치유권에 대한 거는 치양회에서 이거를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를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머리를 맞대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의논하고 해가지고 이걸 감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권은 집사회를 통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재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리를 갖다 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갖다 하는 것이 집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만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들로 하게끔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천상에서 다 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천상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70명을 모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냥 70명을 모아가지고 그동안은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갖다 했던 그런 모세인데 검사를 떠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한계가 됐나 보구나. 내가 70명 세울게.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영을 이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그냥 공동 집단 체제로 내가 만들 거야. 일은 편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스타일이 좀 구겨지겠죠. 혼자 감당을 했으면 좋으려만 그걸 못해가지고 70명을 보내줘가지고 함께 해야 되니까 70명 중에 한 해라고 한다면 별로 뭐 백성들한테 존경받기도 조금 이제 멀어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불만을 갖다 했던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너무 짐이 무거웠구나, 그랬구나, 내가 짐을 나눠줄게. 근데 짐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존경심도 나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세만 보고 이야기도 하지 않냐고 70명을 향해가지고 예언을 다 하게 하시니까 뭐 두루 하면 좋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은혜를 입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주님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그래? 내가 못 질 걸 지었구나. 그럼 너 편히 쉬어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그러고 그냥 은혜 자리에 두시면 되는데 그걸 벗는 순간 뭐예요? 넌 저쪽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요? 글쎄 뭐 바깥에서 이를 갈며 이를 갈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다마는 하기 싫다면 거기 가야지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잼병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게 소화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주어진 짐이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구해야지. 맡은 자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을 구해야지. 그래서 그걸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싶은 마음이 필요한 거니까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맡은 자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주님 너무 힘이 버거우니까 저 짐 좀 벗겨주세요.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시키지. 그럼 넌 쉬어라. 쉬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무관으로 해가지고 쉬게 되어지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아십시오. 그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누가 감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부채로 여기거나 짐으로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예. 또 우리 이제 그래서 연말에 이제 집사 자원하고 그러잖아요. 이 집사도 사실은 이제 우리 안수 집사라고 하는 종신직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워낙 모자라니까, 성도들이 모자라고, 일꾼이 모자라니까,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이 집사, 1년 임시직의 임시직, 집사 자원을 받아가지고, 집사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비록 기간은 1년이지만,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로 일이 똑같아요.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못지않은 사명감을 가지고 서리 집사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개나 소나 다 시키는 거 어쩌 보니까 이름 부르기가 못하니까 집사 붙여주더라.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나 부르기 좋아. 근데 성도라고 부르기자니 그렇고 자매라고 하겠어, 형제라고 그러겠어. 집사 자원 좀 해. 부르기 좋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말이 좀 모순 같지 않나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먹을 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기분 나빠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들한테 내가 연병거리를 주겠다 그 이야기야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이왕 주인들이 원했던 거 주는 거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열조와 언약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할례받은 백성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 고생을 시킵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살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너 그렇게 한 걸 내가 괜히 구원을 갖다 했구나. 그러면 너한테 네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고 구원받았던 거 그냥 우리 어떤 일로 하자. 근데 이거를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한 달이나 줘가지고 입에서 냄새 날 때까지 주겠다는 거 아주 실증이 나가지고 제발요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하나님 한 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좀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 그럴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주신 우리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하나님께 주셨던 최적의 이 조건이에요. 그게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다가 그래 그럼 너 괜히 쓸데없이 내가 구원 얻다 했구나. 교회 바깥에서 실컷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입에서 진내가 날 정도로 이 주식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얼마나 고민을 갖다 하겠어요. 수시로 돈이 오르락내락 하니까 입에 단내가 들이나 단내가 그렇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그래 내가 너 돈 더 줄게. 얼마큼? 너 입에서 단내가 되는 만큼 완전히 고문을 갖다 하시는 거지. 이건 복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다고 하는 거야. 이게 망하는 길인데도 모르고 다고 하는 거야. 주어도 무조갱 쏟아 집어넣는데 그게 차고 넘칠 때가 언제가 있어요. 집어넣어도 끝이 없는 대로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주신 것 이외의 것을 달라고 했을 적에는 매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현상적인 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신 여건이 이거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니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불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차치하고 자꾸 여기서 현상을 갖다 해결하려니까는 하나님이 듣다가 나는 안 되겠다 야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세웠다고 하는 걸 헐어버리는 일이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니 하루나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합리적인 계산이 돌아와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좋가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좋가오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모세도 80대가 되도록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년에 이건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지도자의 교육은 따로 있어요. 80년 동안 받았다고 모든 지도자의 교육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현장 교육이 필요한데, 그 현장 교육의 현주소가 여기인 거야. 주님이 주신다고요? 만나를 우리가 두치나 사이드로 뭐 집어먹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망나는 안 될 거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못하겠냐 그 이야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언약자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어가지고 만국의 그런 그 아비가 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쌍태를 낳아가지고 에서는 뭐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이 놀라운 표적적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 요셉에게 12아들을 주어가지고 언약자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사람들 우정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현상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저 근원까지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아, 이건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분인데 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도 남지 라고는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제가 보통 악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은 우정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근데 온전하게 가는 거, 육신의 소욕에 조금 미진한 거, 주님께서 왜 온전히 못해 가시겠어요? 하여 가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 예수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집이 지어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몸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우리 누가복음을 갖다 했을 때 70명 파송의 문제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70명의 사건을 이걸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72명은 뭐냐?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역사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업화가 되어지겠죠. 근데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또 이제 거기에서 이 70명의 어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이외에 사람이 같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시기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인간의 그 속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기심에 의해서 인간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70명 가지고도 이 주님이 뭐 나 이제 뭐 왕따 시키시는 거야? 나 이거 좀 비켜나게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염려를 다 했을 법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모세의 그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런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 일이 있어진 뒤에 진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35절까지 메추라기 주심과 큰 재앙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거는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모세의 질문에 대한 거를 내가 이제 네가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실현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온 거예요. 뭐 우리 홍해를 갈랐을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랐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풍이라고 하는 근원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들게 하게요.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 이거 지켜라. 바람 불면 안 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 바람에 대한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이면 얼마예요? 한 규빗이 45cm인데 90cm에 석자가 쌓이도록, 삼척동자는 거기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 그럴 정도로 주시는 거야. 그래 한 달 동안 먹고 이새에 그냥 끼워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먹겠죠. 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또 이제 그 보관 방법은 알아가지고 애국에서 했던 대로 그래가지고 건조 보관했다 한 거야. 뭐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뭐 그냥 금방 말라지니까 두고두고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보관했다 하는 그런 그 방법이 이제 씁니다. 근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안 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럼 뭐 우리 이걸 너희들 교육은 뭐 말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걔는 몸소 너희들 몸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게 아마 편할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2규빗이나 해가지고. 근데 그 이새에 씹히기 전에, 이 고기는 씹는 맛인데 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진노를 갖다 해가지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 재앙이 결국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60마리 어떻게 다 먹어요? 라고 하는데 염려마, 대충 내가 죽여가지고 무덤에다 집어넣게. 하나님께 저주한 게 그거 아니에요. 60마리 살아있는 사람 다 먹은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씻기 전에 하나님 심판했다 해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린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먹게 하셨던 이 비참한 역사, 이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고 전승해야 될 주면 몸된 교회가 외식을 조심해야 될 문제다. 끊임없이 다른 학문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철학에 대하여 우리 경계해야 될 이야기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 이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오염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조금만 집어넣게 되면 가루소마를 오염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들어오게 되면 끊어내야 돼요. 잘못되어져 있는 진리가 들어온다면 끊어내야 돼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이 치양회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 장로님 뭐 아무개가 뭐 다른 데 교회를 가가지고 뭐 하는데 아무래도 신천지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신탄지 교회는 없어요. 신천지 교회 가는 것 같아요라고 그러면 장로님이 그러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당신 거기에 나가는 걸 중지하든지
교회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교회 나오는 걸 중재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지어라.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잘못되어져 있는 진리 체계를 다 소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7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을 시험 볼 때 거의 목사 수준으로 해야 시험을 봐요. 이번에 이제 4월 초하룻 날 우리 교회에서 강남도에 장로 2분 세우는 고시가 여기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분. 인천 소망교회 장로님이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봐요. 왜냐면 저쪽 광주에서 이제 고시 봐야 될 분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천에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그 일을 당분간 우리가 교회가 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요 귀찮게. 그러면 언제라도 말씀하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열애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꺼이 해야죠. 우리한테 이런 자리를 주셨다고요? 기꺼이 해야죠, 주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하시고, 와서 시험 보시는 분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노예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되시면 노예에 그들이 투표권이 있게 돼요.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투표권을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짓거든요. 저분들이 나아가 장로 시험 봤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억해내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그 사람들은 안 잊어버려. 그래가지고는, 저기에, 내가 아주 거의 시험 보러 가니까, 날 찬밥 신세 가지고 지고 내가, 그때 서러웠어, 내가. 이렇게, 이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우리하고 이제 원수지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갖다 하는 동역자를 함께 한다. 그래서, 곧, 우리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을 때 개인의 자유 문제와 이걸 이야기를 했잖아. 이 교회 자유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노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가 노예에 가입하느냐 안 하는 거는 교회가 그걸 결정을 줘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노예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당회와 그다음에 우리 상회와 그다음에 총회라고 하는 큰 전국적 규모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치리회의 삼신법에 의해 가지고 치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로계 법입니다. 이래서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